사람과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재림절을 보내며 본질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속 요셉과 마리아는 핵심 가치와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룻길을 더 내려왔는데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는 것도 몰랐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번잡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고 가는 곳곳마다 축제의 마당이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번잡하면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바쁘게 사셨죠? 가정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또 친구와 이웃을 만나느라, 그리고 연말이라서 많은 송년회 모임 가운데 그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쁘고 번잡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바쁘게 사신 적은 있으신가요? 2024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기도의 분량을 이 정도 채워야지, 성경 통독은 이 정도 해야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결단했던 것, 그렇게 살아가느라 바쁘셨나요? 혹시 육적인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내 손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야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꼭 본문 속의 요셉과 마리아와 같지 않은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가치인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인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 신기루와 같은 그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만 보면 진짜를 모르고 진짜를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인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인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요, 허둥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으나, 네,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동행 중에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생각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이나 추측하지 마십시오. 내가 금호교회에 등록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성구가 걸려있고 예수님 그림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겠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수십 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뒤에 따라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 따라오도록 내 뒤에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 앞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보고 갔더라면 결코 예수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항상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떠날 때, 즉 성전을 떠날 때입니다. 흙을 떠난 꽃이 살 수 없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심령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전인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얘기는요,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다라는 이 얘기는요, 여기에 모이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는 저 박성동 목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요, 교회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갈등이 있었고 모순된 것도 있었고요, 언제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인생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입술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다면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동행했던 친척들을 붙들고 예수 못 봤나요? 예수 못 봤나요?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나요? 키는 이만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머릿결은 이렇고 눈은 이렇고 이런 아이 못 봤나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찾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럼 영화관에 가고 마트에 가고 시내에 가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혹시 재미로 오셨습니까? 심심해서 오셨습니까? 게임방에 가면 재미있는 거 더 많고요. TV 프로그램에는 재미있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많습니다. 교회는요, 사람 만나러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심심해서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찬송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설교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 낙심이 됩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까? 왜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하면서요,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서울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 복음화율이 한 25% 정도 되니까 교인들 참 많거든요. 거기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 많이 봤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도 꼭 교회 쇼핑하는 것처럼 한 달 정도 왔다가 또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것이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할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닌데, 내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방황이 아니었어요. 방황이 아니고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된 그것 또한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생명수가 넘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주일마다 주님 전에 찾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가 있는 곳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를 찾으려고, 좋은 말씀 찾으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려고 그들이 몸부림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호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말씀, 생명수가 넘치는 말씀이 있고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금호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이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수가 넘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거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언제나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한 눈을 감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은 모습이 보이면 두 눈을 크게 뜨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속에 예수님이 녹아서 역사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든 구경하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 교인이든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며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상처난 심령마다, 갈증난 심령마다, 방황하는 심령마다 예수 만나고 예수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애를 쓰고 성도님들도 애를 쓰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인상 깊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진짜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 교회가 저기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교인도 많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금호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금호교회에 가면 예수님 만나더라, 이것만 보여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전 명절 연휴에 TV에서 이런 영화를 보았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폭풍을 만나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서 며칠 동안 사막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어디가 추적 지점인지도 몰랐고 또 아들의 생존에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랜 사고 후에 사고 지점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경비행기의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만 있었고 아이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는 그 아들 구출 작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하고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한 끝에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전단지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잡아먹어야 하고 사나운 짐승은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써야 하나?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하다가 부모님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고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아드님이 살아있다면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써서 뿌리는 게 어떨까요? 내 아들 존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쓰는 게 어떨까요? 그 직원의 말을 듣고 회장은 나의 아들 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써서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막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그 아들이 그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견딘 끝에 마침내 수색대가 그 아들을 찾아서 아빠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며 살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산만한 일에 시달리면 산만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처럼 먼저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호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금호교회에 가면 예수님 만나더라, 저는 이것만 보여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금호교회더라, 이 이야기만 들으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요 가장 복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난다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잃고 허둥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먼저 교회 오는 것을 사모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두 주간의 대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모순된 것만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왜 짜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예수님보다 그 모순된 것들, 그런 환경들이 먼저 보였던 것 아닌가요?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성전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때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